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단어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때로는 고난에, 아픔에, 질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눠야 되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죄를 애통하게 여기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성도가 죄에게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그러나 그 죄에 넘어가는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죄들을 뉘우칠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을,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 역사 중에 바벨론 포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잡혀가고 왜 고통을 당하고 왜 침범을 당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첫째, 우상 숭배 때문에.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세 번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경고를 했는데도 무시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시험 들고 낙심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 세 가지 원리가 작동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우상 숭배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계속되는 경고를 무시해 버리기 때문에 죄악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의 원인을 살펴보면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미니이다. 죄로 가득 찼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이었던 거예요. 여성분들은 알아서 표현하세요.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보인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가 봤던 것처럼 죄악이 정수리에 넘치고 허물이 하늘 끝까지 닿을 정도로 형편없는 인생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그 시간은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자식으로부터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에 지은 죄가 너무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토해낸다. 성경이 그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죄인이었음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해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첫 자리였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죄를 자복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문을 통과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슬픔의 자리를 잘 통과하도록 도와주셔서 마침내 감사로 채워지는 자리에 옮겨진 사람, 이 변화의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오는 사람에게 형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제는 막혔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험곡을 넘어가게 하시고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막혔는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무서웠대요. 근데 뒤에 돌아보니까 더 무서운 창과 칼로 애국 군대가 쫓아온대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시간, 그 자리. 근데 하나님은 바로 어젯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서 살아남서 구원을 이미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서움 앞에서 떨고 있을 때에 형통케 바다를 무처럼 건너가게 해주셨다는 이야기가 역사 속에 살아있는 생명의 이야기인 것이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지금 막혀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형통의 바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형통한 길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걸음을 멈추게 합니까? 가난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까? 어떤 문제가 발목을 붙잡고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지? 하는 문제들을 경험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시간 속을 헤매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고난을 막아주시고 형통의 길로 가도록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변화시키시고 이기게 하신다. 그것을 한마디로 형통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섭리의 과정을 알게 되면 거룩한 분노로 의지와 결단이 총동원돼서 이 더러운 죄를 끊어내려고 해요. 그 시간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점점 더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변화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뭐가 어떻게 변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 파멸과 불행의 늪에 빠진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은혜로 바뀌는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러한 변화의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사람은 변한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변해. 여러분,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었고 그리고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로 어려움을 지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탁을 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내 믿음 생활을 이번 주로 끝낼까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고난이 너무 길어지고 또 심해지고 앞을 바라봐도 보이지 않는 삶을 사느라고 힘든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고난에서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욥에게 친구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욥기 7장 17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고난 때문에 절망하거나 원망하기보다 내가 이 고난을 받을 만한 자격도 안 되는데 이러한 고난이 온 것, 이 고난을 이길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을 통과한 대표적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포베세타이, 그렇게 될 줄 아는 고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더 확실하게 아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아는 고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발전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나의 미래를 알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분명히 변화된 나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는 분이구나. 내가 변했구나.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안 변하는구나. 끝까지 그러고 사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오늘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아모스가 외친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까? 무너진 인생을 일으켜 주신다잖아요. 틈틈이 이가 빠진 인생의 시간이 있습니까? 그 틈을 막아주신다잖아요. 연약해져서 허물어진 육체가 있습니까? 허물어진 마음들이 있습니까? 일으켜서 세워주시겠다잖아요.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우리 옆에 먹을 걸 심어주시겠다는 말씀보다 더 확실한 마지막 말씀 15절,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우리를 여기에 심어주시겠다. 하나님께 심겨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밭에서 결코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모스의 마지막 선포의 메시지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